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1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8절에 나오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오늘의 튀르키예, 옛날에 이제 터키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그 이름 없는 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 그리스, 로마 이 세 나라를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3번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이 잘려 죽는 이런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에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오늘보다는 아마 몇 배, 몇 수십 배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길을 그는 걸어갔는가? 물론 사명감이 있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러한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진리를 전파해서 복음으로 그 사람이 들어온다. 이게 굉장한 기쁨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엄마가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할 때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대요. 옛날에는 다 수술이 아니라 자연분만이었어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계속 나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은 막 태어나서 방긋방긋 웃는 그 아기를 보면서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심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안전뱅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걸을 가능성이 없다. 이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의미이란 말입니다. 실제적인 그렇게 안전뱅이 그렇게 보는 성경의 학자들도 있고요. 또 성경에서는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또 한 부분은 굉장히 폭넓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이고 걸어본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걸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민중 또는 백성, 무리, 그들의 상태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그저께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7살 먹은 그 어린아이들 2명이 그 지하 단칸방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죽어있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다른 게 연결돼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1년 전의 사건, 2년 전의 사건, 3년 전. 그런데 여러분, 수도 없이 이런 어두운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또 앞으로도 걸을 가능성이 없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 어쩌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 곁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아픔의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안전뱅이에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었던 사람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믿음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안전뱅이, 어렸을 때 그의 부모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면 걸을 수 있겠지,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1살, 2살 그래도 걷지 못해요. 그러자 이 아기를 끌어안고는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별로 안 해본 게 없을 것 같아요. 민간 신앙에, 민간 요법에 그렇게 많이 의지했었던 것, 이건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부모들의 당연한 심정인 것 같단 말입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일수록 민간 요법,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이건 먹어보고 저건 먹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초월자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은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한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그때는 하나님을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절대자는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제우스, 헤르메스,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신들은 주술사들로 인해서 이용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술사들, 그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간 매체인 이 주술사들이 거짓말에 거짓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줘요. 그런데 그 말에 안 끌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이 탕진이 되는 거예요. 혹시 어쩌면 이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부모가 과연 몇 명이 있겠어요? 저희 둘째 아들도 불치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날 수 없다는 판명을 받았어요. 회복이 안 된다. 얼마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목사인 저희들 가정도 별 수 없더라고요. 이곳에서 기도하면은 난다, 저곳에서 어떤 권사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낮에는 못 가잖아요, 부끄러우니까요. 밤에 몰래 이야기를 끌어안고 이곳저곳 가다 보니까요, 다 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안전뱅이는 어느 정도 성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각인된 생각이 그 안전뱅이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 병은 고칠 수 없다,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고칠 수 있다면 인간은 안 되고 신에 의지해야지만이 되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와서 막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귀가 열렸던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귀가 열리니까 눈을 뜨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듣는다는 거, 귀가 열렸다는 거요. 그리고 바울이 그의 눈을 들여다봤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눈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 없는 말. 바울이 안전뱅이의 눈을 가만히 보면서 이 눈길을 따라가서 그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눈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이 가는 곳, 눈으로 바라보는 방향. 우리의 말로 때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다 보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입을 닫고요, 눈으로 말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표정은 우리가 숨길 수 있어요. 말은 여러 가지 것들로 덧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에도 길이 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눈에도 길이 있다. 안진뱅이의 마음속을 사도 바울은 그 눈을 통해서 그 길을 계속 찾아가다가 두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눈길을 찾아서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또 하나를 발견해요. 아, 이 사람에게 작은 믿음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선택, 내 의지가 거기에는 작용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뭔가 믿으려고 한다, 이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의지예요. 낳고 싶어요. 일어나고 싶어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이 마음들, 이거는 내 의지적 발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기적이 일어나는 스파크,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기적은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용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돼. 일반적인 의미로는 기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움이 오거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기적,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병이 일어났어요. 수도 없는 암병이 있는데요, 수십만 명이 있는데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딱 살아났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럴 때 기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기대도 안 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기적의 스파크가 있느냐 없느냐. 스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금속과 금속이 마주쳤을 때 불꽃이 팍 일어나는 것, 그리고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주쳤을 때 팍 일어나는 불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속에 기적의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믿음, 이거 찾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도 않고 나는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의 생활에 어떤 기적을 주시고 나의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스파크, 작은 것이 있느냐, 그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묻잖아요. 너 정말 낫고 싶으냐? 예, 낫고 싶습니다.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에게 또 묻지 않아요. 너 정말 아들, 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싶어 하느냐? 예, 제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뭔가 접촉적 일어날 수 있는 스파크. 너 원하느냐? 너 바라느냐? 너 기도하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어느 때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찬양 하나 소개할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찬양을 우리 세계적인 명가수 이영돈 목사님이 여러분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들어보시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이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진행해 볼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것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원하십니까? 진짜 바라는 게 있어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스파크, 이게 내면에서 있어야 돼요. 기적의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눈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구나. 이 사람 속에 작은 믿음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일어서시오. 그 사람은 순식간에 일어섰고 마치 평생 걸어다닌 것처럼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다. 분명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이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을 여러분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성경은 왜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로 가득 넘쳐날까요? 솔직히 우리는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18해 동안 혈루증 알아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큰 병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아요. 문둥병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수천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수많은 병들 중에 안전병이, 그리고 그 안전병이도 수십만 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이 사건이 다의 사건으로 믿어라. 별로 안 와닿습니다. 여러분, 깊은 눈길로 성경의 근저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말고요, 그 밑으로다가 그 건너편으로, 그 뒤편으로 우리의 시선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는 솔직히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고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현상,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에 저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거룩한 목소리를 흉내내야 되고, 왜? 내가 목사가 될 거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면 성경 드는 법, 거룩하게 들으래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되는데 딱 들고 다니고, 걸음도 거룩하게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원에 가면 되겠다. 그래서 1년이면 3번, 4번, 5번 금식을 하며 깊이 기도합니다. 왜? 나한테도
이러한 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여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 빛이 쫙 내려야 돼.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떤 기도원,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능력을 행했다더라. 그러면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기 급급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인 것을 자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거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냥 구수한 게 좋은데요, 자꾸 여기로다가 따라가게 돼요. 그런 분들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기도가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하면서 쉬 소리를 내는데 비행기가 한 대가 쫙 지나가듯이 쉬 그러는 거예요. 저 쉬 소리에 능력이 나가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 2대, 3대가 지나갈 정도의 쉬 소리를 막 내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안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질병에서 일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기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암병에 걸린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5, 6년 전에 이래요. 그래서 그 가정을 계속 찾아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수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당시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보고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 그 집사님 있죠? 있지. 저는 뻘떡 일어났다라고 보고할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더 안 좋아지셨대요.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제 마음에 드러내진 않았지만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이런 형태로 계속하면 안 되겠다. 지난주에도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어느 권사님 내일 수술한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서 낫느냐 아니냐,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100번 안수기도 한다고 해서 그게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귀한 양이구나, 이게 머리에 손 얹으면 그게 느껴져요. 그분이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서 눈물로 드리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맞춰지만 저 뒤에 가서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게 기적이구나.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하나님은 그분이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질병에 고통당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깊은 눈으로 성경의 기적 이야기, 그 깊은 것을 한번 보세요. 기적만 추구하는 자극적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 그거 삐뚤어진 신앙이야, 보이는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쩌면 예배 드리면서 감격이 없는 네가 안진뱅이일 거야. 말씀 들으면서 자극이 없는 내가 안진뱅이일 거야.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고 걸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걸을 가능성이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오늘의 교회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중요시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극적인 기적 이야기로 백성들을 현혹하지 말고요, 자극적인 설교로 성도들 관심만 끌려고 하지 말고요, 그들 속에 밋밋하지만 구수한 숭늉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 청년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 그의 개인적인 인생 스토리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오늘 다시
교회가 이 진리를 선포해 줘야 돼요. 다시 기적의 눈길이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의 시선을 보이는 현상 그 밑으로 끌고 가줘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이걸 교회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기적이구나,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걸음걸음이 기적이구나, 이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일어서시오. 그 사람은 순식간에 일어섰고 마치 평생 걸어 다닌 것처럼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이다. 이게 좋은 신앙이고 이게 깊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불치병 안진뱅이에서 깨어나고 일어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한 발 더 진리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바라는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은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감사하며 소리 지르는 그 청년에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라, 조용하라, 침잠하라, 경거망동하지 마라, 너무 거칠게 숨소리 내지 마라. 일상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라.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제는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적만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주님에게 온전히 눈길을 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앞에서 특별한 기적을 걷어내고 일상이 기적처럼 다가오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단독자의 모습입니다. 기적의 이야기는 갑자기 안진뱅이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 넘어가고 있어요. 유진 피터니슨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 13절. 신들이 내려오셨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불렀다. 인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행렬을 준비했다. 소와 깃발과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늘어서서 제사를 준비했다. 여러분, 잘만 하면은 추앙받고 인기받을 자리,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거부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행렬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우스 주술사, 제사장 최고 자리입니다. 와서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제우스가 내려온 거야. 진짜 신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딱 감고 그 준비된 자리에 올라가서 손만 한번 흔들면 모든 영광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쏠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이런 자리 여러분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종종 저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가 솔깃합니다. 목사님 가만히만 계시고요, 준비된 연합회 회장 자리 그것만 허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내노라는 스타 강사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방송에 출연해 주세요. 그냥 목사님은 출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가는 즉시 또 다른 것들이 요구됩니다. 회장 자리는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내야 됩니다. 제가 한국의 스타 강사로 뜨기 위해서는 1년에 6천만 원 방송 출연료를 내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준비한 것도 없이 그냥 올라가서 손만 한번 흔들고요, 명함 하나 박으면 그거 가지고 돌리면 되고요, 사진 몇 방 찍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귀가 솔깃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금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즉시 나는 나타나지만 주님은 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차없이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상 위에 준비된 곳에 뛰어 올라가서 손을 저으면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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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요, 이 자리는 주님의 자리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신이 뭐니 하는 어리석은 미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여기에 왔다. 이 사건이 잘 진행되다가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 건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을 향해, 아니 오늘 우리들을 향해, 너도 똑같은 안진뱅이다, 너도 은혜 받아야 된다, 너도 일어서야 된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본인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정말 목사님 잘 대접하면 여러분들 큰 복이 옵니까?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차를 잘 사주면 자손 만대로 형통합니까? 정말 목사님 이야기 불순종하면 3대가 저주를 받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이런 자리에 지금 올라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 자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중간에 내리는 결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자신이구나, 내 교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장자에 나오는 투개에 관한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닭싸움을 위해서 닭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나라 선왕이 닭을 한 마리 가져가서 이것을 훈련 좀 시켜서 전국에서 최고로 잘 싸우는 닭을 만들어 주세요. 왕이 부탁을 했으니까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시킵니다. 열흘이 지나서 이 왕이 찾아가서 이제 싸울만 하죠? 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훈련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닭이 쓸데없이 허세를 부리고요, 그리고 자기 힘만 자랑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훈련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흘을 또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왕이 또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제 싸울만 하죠? 닭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훈련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싸울만 한데 다른 닭의 소리를 들으면 그냥 펄떡 뛰고 경거망동합니다. 그리고 다른 닭이 있으면 그 모습만 봐도 싸우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절제를 몰라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열흘을 또 기다렸습니다. 이제 됐죠? 그랬더니요, 이 훈련사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다른 닭을 보면 째려보고 노려보고 혈기가 지나치게 왕성하게 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또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그제서야 이 조련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상대가 울음소리를 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로 깎아 세워놓은 닭과 같습니다. 이걸 목계라고 합니다. 다른 닭이 감히 상대하지를 못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의 안전뱅이, 말씀의 안전뱅이, 시대적인 안전뱅이 다시 일어나서 꽁충꽁충 뛰는 이런 기적의 역사 정말로 일어나야지만이 됩니다. 오늘의 교회들, 오늘의 성도들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런 보이는 현상 그 밑에 흐르는, 그렇지, 모든 게 기적이지, 모든 게 은혜지 라고 하는 이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기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너 경거망동하지 마라, 너 침잠해라, 조용해라, 숨소리 거칠게 내지 마라.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조용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발견해라. 그래서 내 발로 내가 일어나서 서라. 그 만남의 자리,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 예수로 충만한 그 자리입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운명이 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남이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두 손 들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하니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바로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화려한 겉으로 나타나는 기적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일상이 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숨 쉬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기적이구나.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